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저를 잘 아실 턱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 설교 때 종종 자형, 이서방, 강남에 있는 목사 그렇게 일컬었던 그 목사가 바로 접니다. 종종 인용됐던 이 목사가 별로 놀랍지도 않으신 표정들이신데, 네. 여러분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되게 친근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금 저랑 별로 일면식이 아는 분들도 많지 않은데 저는 이 공간, 공기, 여러분들의 표정, 영성 이런 것들이 저에겐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낯설지 않고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강사로 갈 때 보면 초청을 받아 갑니다. 와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제가 가는데 제가 대학부 수련회는 내가 가면 안 되겠냐고 처음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정말요? 그러더라고요. 정말요? 자영이 오시기에는 대학부가 좀 근데 내가 대학부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몇 년 전에 제가 봤던 19년도에 한번 왔었더라고요. 그 이후에 우리 명성교회 청년대학부 수련회 제가 정말 여러분들 선배들 했었을 때 늘 여름이면 여기서 저도 많이 에너지를 쏟아 부었지만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저거 한번 다시 그러한 일들을 한번 경험하고 싶어서 제가 또 간다고 가면 안 되겠냐고 또 우리 조카가 꼭 한번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날이 이제 오늘이 된 겁니다. 저도 특세가 지금 우리 교회 특세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특세 기간에 움직이면 안 되는데 특별히 이번에 저희 특세는 또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설교를 마침 하시게 되셔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또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앞에 까만 티는 찬양팀, 그 뒤에 그 하얀 티는 일일 찬양팀. 거기는 이게 유니폼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집에서 자가 수혈을 한 하얀 티네. 귀합니다. 일일 찬양팀. 또 저쪽 쫓기는 준비위원. 아까 특순했던 건 임원단. 다들 바쁜데 또 이렇게 열심으로 또 순서도 맡아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찬양 많이 하셨지만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 한번 나누고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아주 예쁜 율동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 율동 제가 부탁한 자매들 밑으로. 되게 이거 아이들 찬양인데요. 너무 예쁩니다. 찬양이. 네. 소중해 존귀해 보배로워. 제목이 그런 찬양이거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이제 처음은 좀 보셔야겠죠? 보시고 금방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찬양만 한번 함께 나눠 볼까요? 하나님 널 만드시며 지으신 사랑 그 사랑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그 사랑 오늘도 너와 함께 하시네. 넌 소중해 넌 존귀해 보배로워 보배로워 하나님 그 사랑이 너와 함께해. 이게 쉬워 보이지만 박자가 되게 어려워요. 잘 보시고 처음엔 한번 그냥 따라하시고요. 하나님 널 만드시며 주신 사랑 그 사랑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그 사랑 오늘도 너와 함께 하시네. 넌 소중해 넌 존귀해 보배로워
보배로워. 하나님 그 사랑이 너와 함께해. 여기 이 찬양의 포인트는 넌 소중해 넌 존귀해 보배로운데요. 이게 박자가 먼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넌 소중해가 아니라 넌 소중해 넌 존귀해 보배로워 보배로워. 하나님 그 사랑이 너와 함께해. 이게 박자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게 포인트고요. 이 존귀할 때는 이거잖아요. 이거 할 때는 그 옆에 있는 분들 존귀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듯이 하는 건데 3번이니까 이게 되게 빠릅니다. 찌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드시고 너무 기뻐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널 만드시며 심으신 사랑 그 사랑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그 사랑 오늘도 너와 함께 하시네. 넌 소중해 넌 존귀해 보배로워 보배로워. 하나님 그 사랑이 너와 함께. 한 번 더. 하나님 널 만드시며 심으신 사랑 그 사랑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그 사랑 오늘도 너와 함께 하시네. 넌 소중해 넌 존귀해 보배로워 보배로워. 하나님 그 사랑이 너와 함께해. 여기 넌 소중해 할 때는요 가만히 계셔야 돼. 처음에는 넌 소중해 넌 존귀해. 처음부터 막 그냥 무조건 흔들면 멋이 떨어집니다. 처음부터 흔들지 말고 넌 소중해 넌 존귀해 보배로워. 아셨죠? 다시 한번. 하나님 널 만드시며 심으신 사랑 그 사랑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그 사랑 오늘도 너와 함께 하시네. 넌 소중해 넌 존귀해 보배로워 보배로워. 하나님 그 사랑이 너와 함께해. 하나님 널 만드시며 심으신 사랑 그 사랑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그 사랑 오늘도 너와 함께 하시네. 넌 소중해 넌 존귀해 보배로워 보배로워. 하나님 그 사랑이 너와 함께. 넌 소중해 넌 소중해 넌 존귀해 보배로워 보배로워. 하나님 그 사랑이 너와 넌 소중해 넌 소중해 넌 존귀해 보배로워.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좌우에 있는 지체들도 좀 보시면서 넌 소중해 넌 존귀해 보배로워 보배로워. 하나님 그 사랑이 너와 넌 소중해. 좀 뒤도 쳐다볼까요? 넌 소중해 넌 존귀해 보배로워 보배로워. 하나님 그 사랑이 너와 한 번 더. 넌 소중해 넌 소중해 넌 존귀해 보배로워 보배로워. 하나님 그 사랑이 너와 함께해. 넌 소중해
넌 존귀해 보배로워 보배로워 하나님 그 사랑이 너와 함께 한 번 더 넌 소중해 넌 소중해 넌 존귀해 보배로워 하나님 그 사랑이 너와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수련회 전체적인 우리 명성교회 주제가 쉐마이고 또 이번에는 헤세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제 말씀이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많이 듣고 또 알고는 있지만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떠한 마음과 가짐으로 해야 하는지 이걸 좀 더 분명히 우리가 알고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요즘도 뭐 여러분들도 사랑이라는 걸 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걸 하는데 다 자기 나름의 사랑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집착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이 너무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도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건 무관심이 아닐까 뭐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도 적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딴에는 막 하나님을 사랑한다. 물론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통해서 뭔가 실수를 하거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다 이해해 주시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다 더 건강하게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해야 할까라는 그런 도전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이제 묵상하다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체이고 그리스도가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비유를 해주신 거죠. 근데 이 비유가 너무 선명하고 너무 중요한 비유이다 라는 깨달음과 도전을 받습니다. 이걸 머리에 잘 기억하고 이런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서요. 이제 이 말씀을 또 오늘 구절로 저희들이 붙들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그 12장 앞에 보면 이렇게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내렸던 것 같아요. 예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그런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이제 많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은사가 많아지면 교회가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뜨거워지고 그래서 더 부흥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런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완전히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났지만 그 은사를 통하여 문제점도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점이 생겼느냐 하면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우열을 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가 더 크냐? 어떤 은사가 더 굉장하냐? 이제 그러한 우열을 서로가 가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자 또 그 사랑을 나누고자 주신 은혜가 은사인데
그런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내 은사가 더 커, 내가 더 능력이 많아, 그렇게 우와 열로 나누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이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된 우리라는 이 비유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누구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방언하는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협력하여 교회의 일들을 이루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 이제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우리는 그게 너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닌 줄은 알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암암리에 모든 것들을 우와 열로, 더와 덜로 구분지어 생각하는 틀과 가치관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쓴뿌리처럼 임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세상적인 가치관이거든요. 세상은 모든 걸 우와 열로 얘기합니다. 모든 걸 순위로 얘기합니다. 왜? 세상은 수치가 있으니까, 숫자가 있으니까 그 숫자에 높고 낮음이 분명하니까 그런 걸로 높고 낮음을 매기죠. 숫자로 매길 수 없는 것들도 점수화하죠. 이건 몇 점, 저건 몇 점. 그래서 그 점수를 합산해서 그 모든 것도 나눕니다. 노래도 순위를 매기고, 그림도 순위를 매기고. 아니, 그림이 좋은 그림, 나쁜 그림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좋은 그림은 다 좋은 그림이지만 그것도 순위를 나눠요. 어떻게 나눠요? 호가, 그림의 값으로. 이 그림이 이 그림보다 더 비싸서 이 그림이 이 그림보다 더 좋은 그림이다. 세상은 그렇게 우화열로 사람들의 줄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화열로 줄을 세우는 가치관입니다. 왜냐하면 이 프레임, 서열을 매기는 프레임이 결국은 첫 번째 죄악의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죄악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과 하와를 줄 세우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하나님보다 덜한 존재인데 이걸 먹으면 너가 좀 더 좋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아니, 궁극적으로 하와나 아담이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가치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하나님보다 더 좋아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이미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있고, 하와 있고, 아담 있고, 뭐 그냥 먹을 거 다 먹을 수 있고, 또 천지만물 다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시는 대로 이렇게 받아 누리면 되는데 거기서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 더와 덜이라는 프레임 가운데 하와가 갇히니까 더하면 무조건 좋은 것처럼 맹목적으로 그 우와 열의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게 갇히게 되면 그때부터 길을 잃은 겁니다. 그게 길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생각들이 암암리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다 명성교회 대학부 지체로 함께 모여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는 사람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을 그냥 수평적인 일렬로 쭉 세워놓고 생각하고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수직적으로 바라보십니까? 아, 나보다 좋은 학교, 나쁜 학교 식으로 쭉. 또 나보다 키가 큰, 나보다 키가 작은, 나보다 이쁜, 나보다 안 이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쭉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우와 열이라는
프레임 가운데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거죠. 어느 직장, 세상은 그것들을 다 그렇게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그러한 프레임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사람들을 대하는 가치관 가운데 젖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늘 보면 더와 덜을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이번에 사람 어때? 더해, 덜해. 무조건 어떤 사람들이 다 일렬로 줄 세워서서 앞서고 뒤서가니 그렇게 이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솔직히 그게 세상적으로부터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처럼 보이지만 누누이 얘기를 하죠. 그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확실한 것들을 보장하는 우화열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이라는 거죠. 더와 덜의 차이는 솔직히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눈의 크기가 분명히 더와 덜이 있겠죠. 그래서 눈을 더 키워요. 그럼 눈을 더 키운 만큼 인생이 바꿔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와 더와 덜로 내 인생이 굉장히 바뀌어질 것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코가 2mm 높아지면 신랑의 키가 20cm 더 커지는 게 확실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대학에 갔다가 세상에서 한 단계 더 높은 대학에 갔다고 또 한 단계 높은 직장을 갈 수 있다는 걸 답보하지는 않아요. 물론 평균적으로 확률적으로 얘기하지만 솔직히 확률이라는 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달콤한 유혹인 거예요. 되거나 안 되거나. 모든 세상은 50%예요. 어떤 건 80%. 그럼 80%면 되는 게 확실해요? 아니에요. 90%면 되는 게 확실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확률이 2%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2%가 우리 얼마나 괴롭혀요. 세상의 퍼센트는 솔직히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우상이고 유혹일 때가 많아요. 왜? 그런 프레임 가운데 우리를 가두는 거죠. 그런 더와 덜의 자리에서 우리가 길을 잃게 만드는 그러한 프레임들이 결국 이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하는 그러한 유혹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그걸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다. 지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물론 이 몸도 억지로 따지자면 위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아래 붙어 있는 것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위에 있다고 우등하고 밑에 있다고 열등하다라고 인식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지체를 바라볼 때 그것이 위치와 역할에 따라 뭔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걸 우화열로 얘기하지 않고 그걸 다름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손과 발, 우리는 손이 더 위에 있고 발은 늘 밑에 있으니까 발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손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발로 이렇게 악수하지는 않잖아요. 손으로 악수하죠. 근데 여러분, 발이 더럽게요? 손이 더럽게요? 몸 중에 세균이 제일 많은 곳이 손이래요. 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학적으로 따져서 한다면, 더와 덜로 따진다면 솔직히 발을 내미는 게 맞아요. 그게 위생적이에요. 서로 발 대 발로. 손으로 하는 건 굉장히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아주 위협적이고 도전적인 행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더와 덜로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들의 모든 주신 공동체,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을 볼 때 그것에 대한 가치와 규정이 이게 건강하게 돼 있어야 이 헤세드의 일들이 건강하게 되어진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 시작이 바로 뭐냐? 우와 열의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세상적인 일들만 갖고 그러지가 않아요. 믿음의 일들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우와 열로 따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성령의 은사인데도 이걸 서로 막 우와 열로 따지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게 있어 보이기는 해요. 은사가 여러 개 있는데 병 고치는 은사가 제일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건 어떤 사람을 낫게도 하고 정말 큰 치유의 능력이라는 게 엄청난 거니까. 그리고 또 예언하는 은사, 앞날을 얘기해 주는 거 진짜 매력적인 은사죠. 거기에 비해 방언은 그냥 자기가 기도하는 거니까 그냥 뭐 은사 받았다 이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우와 열을 매겨요.
여러분 방언도요.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데 방언도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방언도 반복적인 음성을 내는 방언이 있어요. 알랄랄랄 막 이런 식으로. 이건 약간 저급 방언이라는 거예요. 고급 방언 아샤발라카쇼 막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약간 더 고급 방언이고, 더 고급 방언은 진짜 외국말이 튀어나오는 뭐 그런 방언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도 급을 나눈다는 거죠. 나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그 방언에도 급이 있으면 막 좋은 고급 방언 하는 사람 옆에 저급 방언들은 잠잠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솔직히 그런 미혹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어려서부터 이제 늘 꿈을 꿔왔는데,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이럴 때 이제 그때 한창 막 순복음 교회가 막 커지고 막 그러면서 방언이라는 은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보편적인 은사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아야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처럼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암암리에 있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방언을 꼭 받아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방언 받으려고 진짜 막 열심히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럼 막 정신없이 막 기도를 하면 나중에 혀가 꼬여가지고 방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숨이 끝날 때까지 한숨에 그냥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로 막 했는데 숨차 죽겠지. 이게 입이 꼬여지지 않고 막 제가 원래 딕션이 너무 좋아요. 제가 막 딕션이 막 귀에 팍팍 박히니까 혀가 꼬부라져야 되는데 막 혀가 살아나는 거야.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그때는 이제 방언을 받는 기도원들이 유명했는데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그때 유명했어요. 그 기도원은 가면 이제 방언 전문 기도원이야. 다 방언을 받는 거야. 그럼 그때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딱 첫 시간에 이번 주간 방언 못 받고 나가는 놈들은 다 병신이야 막 이러면서 막 욕 막 하면서 이틀 됐는데 못 받으면 나한테 와, 내가 완전히 부셔줄게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방언으로 막 얘기하면 통변도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둘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와 진짜 멋져 보이는 거야. 서로 얘기는 이해하면서 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막 둘이서 막 하니까 너무너무 멋져 보이는 거야. 내가 앞으로 이제 목사 될 사람이 저 정도는 내가 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막 진짜 열심히 막 기도를 막 했어요. 막 야외거든요. 거긴 기도 막 기도를 하는데 잘 안 내려주시는 거야. 하루가 지나갔어. 그 둘째 날까지 안 나오면 진짜 큰일 나니까 막 기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 이제 청년부가 같이 갔는데 옆에 있는 형이 방언이 팍 터진 거야. 팍 터졌어. 와 이제 우리 여기도 이제 이쪽 지역에도 이제 방언이 임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누구지 하고 봤는데, 보는 순간 내가 시험에 들었어. 왜냐면 그 형은 담배를 피는 형이었어. 내가 알거든 담배 핀 거.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식는 거야. 아니 나처럼 정말로 잘 믿고 내가 신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안 주시고 담배 피는 형이 먼저 방언이 터지면 이 방언이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마음이 확 식어서 그때부터 나는 이런 방언 내가 안 받는다.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도 얼마나 내가 신대원 가면서도 눌렸는지 몰라요. 신대원에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 딱 들어갔더니 이제 1학년 때 다들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한 명씩 나와서 얘기를 하자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읍 강씨부터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깜짝 놀라겠는 거예요. 왜? 다 사도 바울이야. 진짜 그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없어요. 진짜 막 담에색 도상에서 불 받아가지고 막 눈 감기고 이런 거 막 죽었다 살아나고 뭐 완전히 확실히 부르셨다. 이런 콜링이 막 너무 분명한 막 그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한 2, 3주 듣고 와 막 처음에는 막 와 진짜 와 사도 바울 와 우리 진짜 신대 이러다가 2, 3주 듣자마자 내가 확 눌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난 뭘 얘기하지? 나는 아시다시피 어려서부터 그냥 가량비에 몸졌듯이 가야 되겠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 하나로 그냥 정말로 쭉 왔어요.
죽었다 살아난 적 뭐 있긴 있었지만 뭐 그게 그렇게 막 부름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냐? 아니 왜 나는 그냥 처음부터 하려는 생각이었으니까. 뭐 그런 아주 드라마가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얘기할지가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막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래가지고 내가 될까? 저렇게 다들 사도 바울이 오셨는데 나는 과연 뭘 할까? 그러면서 굉장히 열등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힘든 신대원 1학년을 보냈어요.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분들이 다 드라마다 보니까 다들 5분만 얘기하지 않는데 5분에 끝나질 않아. 다 막 20분씩 하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한 학년이 끝났는데도 이 씨에 못 왔어. 김씨 좀 넘어갔나? 그냥 나한테는 근처도 안 오고 1학년 지났을 때 또 학기가 벌써 끝나버렸죠. 그래서 저는 고민만 하다가 끝나게 되어졌는데 이게 비단 나만의 느낌은 아니었던 거죠. 성령의 은사, 어떤 부르심의 일들조차도 우리는 그걸 다 우와 열로, 나보다 더 덜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가치관 가운데 너무 우리가 찌들어 있다라는 생각들 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사람들 보면서 내가 쟤보다 믿음이 더 좋아. 물론 믿음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좋고 덜 좋은 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서열을 얘기할 수 있는 종류의 것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그러한 지체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건 우와 열이 아니라 다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내가 쟤보다 교회 오래 다녔어. 오래 다니면 뭐? 쟤는 나보다 온 지 얼마 안 돼. 뭐 임원단 뽑는데 어떤 애가 뭐 부회장이 됐어. 제가 나보다 늦게 왔어. 그럼 기분 상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아니 더 오래 다니면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누가 회장이 됐는데 나보다 어린 애가 회장이 됐어. 근데 요번 회장은 제일 나이가 많더라고 보니까 대학부 안에서는. 그런 시험은 없겠어. 그렇죠? 나보다 어린 게 뭐 이런. 여러분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 유교적인 게 좋으면서도 나쁜 게 그게 너무 서열화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너 몇 년생이야? 자기가 00생인데 98년생. 그럼 그때부터 막 다소곳해지고. 몇 년생이세요? 02. 아 그래?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아니 02가 죄진 거야? 왜 갑자기 다리를 꼬고 그래? 근데 우리는 암암리의 그런 가치관 가운데 너무 젖어 있다라는 것이죠. 늦게 오고 일찍 오고 일찍 태어나고 늦게 태어나고는 우아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진짜 미국 교회는 좀 화가 나면서도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이렇게 호칭 자체가 존댓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미국에 이제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제 후배인데 조그만 애가 그 목사가 이제 영어 이름이 마크예요. 마크. 조그만 애가 마크, 헤이 마크 그러는 거야. 그 하이 그러면서 뭐 걔 이름을 부르면서 이게 번역을 하면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이 필사나 그러면 누구야 이름을 막 이제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것 같아. 그렇다고 여러분들 나 이름을 막 부르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목회자나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지체인 거죠. 누구는 손, 누구는 발, 누구는 눈 이런 지체로 인식이 되어져야지 뭔가 우하고 열하고 내가 그래서 막대해도 되고 내가 어려워해도 되는 그런 기준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준을 깨트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세상에 우리 진짜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대원 동기들이 300명 정도 되는데 다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다 사도 바울이고 나는 그냥 진짜 막 찐따같이 그냥 들어온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졸업하고 지금 한 30년 된 거거든요. 내가 진짜 이런 거 말하면 이것도 웃기진 일이지만 그 중에서
동기 중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부흥한 교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었던 분들은 다들 고전하는데 나는 찐따로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니까 또 교회가 부흥하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드라마로 따지면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쓰신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도 목회자들을 볼 때도 큰 교회 목회자들은 굉장히 능력이 더 많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굉장히 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암암리에 생각할 때가 적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부위에 우리가 몸 지체 가운데 눈이 귀하다고 얘기하지만 눈이 되고 싶어서 눈이 된 게 아니고 눈이 될 자격이 되어서 눈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태어나서 눈이 되는 거지. 딱 그거일 뿐이지 그게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가치가 있어서 거기에 세워지고 올라간 게 아닌 거예요. 5명을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고 한 영을 위하여 애쓰시는 그 분에게도 하나님의 가치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더 능력이 있고 더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분이 없어도 그 자리에는 어떤 사람이 와도 또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 것일 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의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면서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우와 열로 가치를 매기면서 대하는 그러한 굉장한 악한 프레임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한 분 한 분의 일들을 어떻게 지체로서 다름으로써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굉장히 건강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저희 교회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부유한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젊고 에너지고 교회에 도움이 될 법하게 보이는 분들도 있고 교회에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어르신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제가 보면 세상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쓰임은 전혀 같지 않아요. 헌금을 많이 내는 분이 돈이 많이 있는 분이 헌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분이 그의 전부를 드리면 부자가 내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헌금이 드릴 때가 있어요. 제가 보면 헌금을 제일 많이 내는 분은 제일 부자가 아니라 헌금을 하려고 돈을 버는 분이 제일 많이 들어요.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갑자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무조건 교회 일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하다가 교회에 누를 끼치는 경우들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여러 어르신들은요 정말로 기도를 진짜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기도를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면요 진짜 전국 일주를 한번 하신 다음에 그럼 세계 일주를 하세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품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면 목사님을 위해서 제일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어르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는 귀하겠어요? 어떤 분이 제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이건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떠한 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도움이 될지 누가 도움이 안 될지는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세상적인 우화의 연례 모습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귀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해가 되어져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치가 모든 이들을 이해할 때 지체로 이해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화열이면요 그거 쉽지 않아요. 우화열이면 우한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법칙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름으로 이해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개인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되면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때 특별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이해할 때도 확실히 달라져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교회에서 산상송의 마지막 날 대적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 대적은 왜 우리의 삶에 대적이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대적은 변수가 아니에요. 대적은 상수예요. 늘 있는 거예요. 늘 있는 거. 그 대적이 있으면 왜 대적이 있지?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네요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인식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보면 나를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정말 만나면 속상해, 힘들어. 그런데 그분들이 나와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해가 되어지면 대하기가 훨씬 더 편해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이게 어디까지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도 이렇게 늘 저를 다 좋아하고 저를 다 따라주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저에게 굉장히 힘들게 하는 교인들이 덜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처음에 막 이제 사사건건 뭐 이렇게 저한테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들려지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볼 때마다 너무 화가 치밀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을 거예요. 손바닥이 허벅지를 자꾸 때려. 허벅지가 손바닥에 이제 화를 내. 너 왜 자꾸 나 때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기 모기가 앉았든지 뭐 했든지. 그래서 몸이 손을 시키는 거죠. 손이 허벅지를 때리는 거지만 이건 몸 전체 안에서 그 메커니즘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단순히 때리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분을 이해할 때도 저 사람 왜 이렇게 날 싫어하지? 라고 이해하면 너무너무 화나고 그분에게 말려 들어갈 때가 많아.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저분에게 그런 말씀을 시키셔서 내가 속이 상하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저분의 저 역할과 상황을 통해서 뭘 더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십니까? 이런 구도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지체가 다름으로 이해가 되어지면. 그러면 처음에는 나와 1대1로 뭔가 막 갈등 상황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페이드아웃처럼 그분이 쭉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지만 이분이 뭐라고 하는 것에 쏠리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 저분을 통하여 나를 이렇게 쓰시는 것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연단시키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이해가 되어질 때 그분을 향한 마음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찬찬히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적 총량의 법칙이라고 그 분이 다른 교회로 옮기셨어. 그럼 다 이제 형통하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몸의 지체에서 또 다른 분은 그런 역할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분이 안 가길 바래. 왜? 새로운 대적을 만나느니 구관이 명관이라고. 이분이 더 평안하고 익숙한 게 낫지. 이분 가운데 또 하면 왠지 또 배신감도 느끼고 굉장히 힘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이해할 때 우와 열로 적과 악운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지혜롭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체로 다름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의 외모나 상황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나 못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키가 멀대같이 크면 나중에 뭐 전구를 바꾸는 데 쓰시려고 그러시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몸이 막 건강하면 저 건강함으로 또 뭔가를 잘 들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려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건강하게 누릴 수 있는 그 걸음들을 걸어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체됨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열등하거나 교만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는 그러한 열등과 교만이 정말로 비일비재한 시기이죠. 그걸 빨리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나보다 이쁜 걸로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나는 내 역할이 있는 거예요. 뭐 다 사도 바울이라고 사도 바울만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 그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교만하거나 열등하면 나에게 내가 지체됨에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손이 발 눈치를 왜 안 보지? 손은 붙어있는 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 손이 해야 할 일들을 찾고 그 일들을 해야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도 쓸모없고 하나도 버릴 만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몸에서, 우리 몸에서 쓸데없는 게 뭐가 있어요? 쓸데없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뭐 머리카락? 여러분 진짜 머리카락 뭐 좀 없어도 살만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머리카락은 생명 같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우리 청년들, 아는 청년들은 목사님 죽고 싶어요. 왜? 머리가 빠져요.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걔는 진짜 그렇게 느끼는 거야. 머리 감고 머리가 떨어질 때마다 수명이 줄어드는 것 같은 괴로움을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 이 모바일 산업에 대한 이 규모가요 1년에 뭐 몇천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머리카락 많은 분들은 뭐 그런 게 있겠나 싶지만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 자매들 미정원 가서 돈 얼마나 많이, 머리 훅가시 주려고 얼마나 돈을 많이 써. 이게 되게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손톱, 아유 여러분들 손톱 빠져 보셨어요? 아유 진짜 고통스럽고 아파요. 그리고 손톱에 얼마나 돈 많이 써요. 맹장 떼놔도 좋을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없으신 분들은 정말 안 됐지만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맹장도요, 그 티입하고라는 아주 좋은 호르몬들을 만들어내는 역할들이, 진짜 몸은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뭐 하나 쓸데없는 게 없어요. 하나하나 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를 것 같지만 진짜 하나도 없어지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화열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지체로 바라보며 다름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러한 일들 가운데 내 스스로의 가치들도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강한 사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네, 제 키로 쳐도 되겠어요? 우리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는 주의 몸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음성으로만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옆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모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들 공동체와 주신 사람들을 지체로 이해를 하려면 그 모든 지체를 지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지체된다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이게 성립이 돼야 되니까. 그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중심인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기준.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그 다음에 모든 분들이 지체로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없으면, 그리스도라는 가치관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지체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까도 제가 모든 연약한 부분들도 다 인정하고 품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게 그 사람들만 보면서 아이 우열이 없어, 다 지체로,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가치를 깨달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귀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윌러브의 박은총 목사님이 와서 찬양 인도를 했잖아요. 제가 끝나고 박은총 목사님하고 이제 인사를 했어요. 아유, 제가 윌러브 좋아합니다. 막 이랬더니 목사님 저 모르시겠어요? 그럼 박은총 목사 얘기하는 거였어요. 네? 그랬더니 제가 12년 전에서 롯데몰에서 저 목사님 팬이에요. 신대원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 저 팬이에요. 막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다가가서 사진 찍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그때 기억 못할. 12년 전 일을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중경교회 목사였고 신대원생이면 정말 그래?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인간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늘 하나님의 가치로 보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라보니까 한 사람도 허투루 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도 되게 친절하게 잘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박은천 목사가 이제 그런 걸 기억하고 12년 전의 일들을 막 얘기하면서 막 너무너무 자기가 내 팬이었다 그러면서 너무 그러면서 목사님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요즘 그 박은천 목사님이 이 CCM 계통에선 잘 나가거든요. 부르기 쉽지 않아요. 그러더니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가겠다고. 내가 그분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근데 한 분 한 분 그런 가치로 대해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면 또 귀하게. 그래서 제가 그럼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오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3월 달까지 다 했어요. 그럼 언제든지 온다는 말을 하지 말든지 내년 3월까지는 안 된다. 교회에다 뻥뻥 큰 소리 다 쳐놨는데 하여튼 그게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가 있어야 그런 태도가 우러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늘 그것들을 떠나려고 애쓰면 그게 어떨 땐 되지만 어떨 때는 되게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연결된 모든 지체라는 그 기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으면 그 모든 대함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인식이 우리에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 소중히 여기는 기준은 무엇에 매겨져 있는 것입니까? 대부분 자기에게 매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위해서 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손이 건강해지겠어요? 손이 맨날 일은 안 하고 네일 아트만 하고 물 안 묻히려고 맨날 물만 보면 막 경기를 이러면서 막 피하고 그 자기만 위해서 손이 애를 쓴다면 손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지겠냐는 거죠. 너무 뻔하잖아요. 이 그 지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솔직히 우리의 삶은요 본능적으로 나를 위해서 이게 하다못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그 주의 일을 하는 것 안에는요 나를 위한 것들이 가득 채워질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나중에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이요 시험 드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그 시험 드는 100%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안에 아직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아는 척도 안 해주더라. 그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게 그럼 자기를 위해서 일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시험에 들어요. 왜?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주세요? 얼마나 금식했는데 왜 응답을 안 주세요? 이게 말이 물론 간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찬양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건데 하나님 받으시면 받으시고 안 받으시면 더 받게 하시려고 열심히 하는 그러한 경향이 맞는 경향이죠. 그런데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로 계속 쌓이면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것들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험 든다는 것 자체가요 이미 그 안에 나를 위한다는 그 쓴뿌리들을 해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란 건 한마디로 얘기는 뭐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있다.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주인으로 앉아 있었는데 믿는다? 그럼 나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의 핵심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게 믿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왜 그렇게 되느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 위해 찬양하고 날 위해 기도하고 날 위해 헌금하고 날 위해 예배드리고 내가 개근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난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나는 응답을 안 주시고 온 지 얼마 안 된 애는 응답을 주시고 제가 청년부 했을 때 그런 거 많았어요.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 청년부 다닌 지가 10몇 년인데 지금 청년부 온 지 2년밖에 안 되는 곳이 시집을 가요. 이게 뭐예요? 아니 시집 가려고 교회 다닌 거예요? 그거 왜 나한테 화를 내? 하나님이 안 보내신 또 다른 의미와 사명들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지. 아니 나보다 그게 막 시험이 된다는 것 자체가 결국 내가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 아직 내가 주인이 되어지신 그런 쓴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우리에게 순종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뭐 이득을 얻으시려고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우리에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종해라, 헌신해라, 너희들을 버려라, 내려놓아라.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좋으라고 한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 그게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믿음은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는 힘인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솔직히 똑같은 걸 봐요. 똑같은 거. 제가 이제 청년대학부를 하면서도 실망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형제들도 그렇고 좋아하는 자매들이 형제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1대 100, 뭐 1대 150 뭐 이래가지고 그 형제 자매를 좋아하는 형제들 자매들이 대단히 많다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몰린다는 거죠. 아니 일부 다처제 국가도 아니고 그게 왜 사람들이 똑같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육적인 눈인 거죠. 아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짝이 그 사람이 아닐 거라는 건 100% 확실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보고 있는 우리들의 그런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솔직히 제가 이런 말은 좀 얘기할 때마다 자신이 없는 게 우리 아내가 예뻐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나는 예뻐서 결혼한 거 진짜 아니거든요. 응답 받아서 난 결혼한 거지. 진짜 외모는 내가 진짜 일도 안 봤다 그러면 거짓말이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힘이 빠지는 게 우리 괜히 예뻐가지고 내가 진짜 설교하기도 힘들게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관을 내려놓으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엄청 모든 애들하고 싸우는 애가 있었어요. 얘는 뭐 하루에 한 명씩 계속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나는 원래 싸움에 이렇게 시비가 안 걸리는데 그날 어떻게든 뭐 걸렸던지 시비가 걸렸어요 나랑.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너 이 자식 끝나고 남아.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안 남어. 내가 남아도 너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은 없어. 때릴 거면 지금 때려. 내가 지금 맞지. 내가 늦게까지 가면서 맞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때리려면 지금 때리든지 말든지. 난 너한테 져. 그러고 그냥 내 의자로 와서 딱 책상에 앉았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척을 했죠. 근데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야. 저 자식 발길질 하겠구나. 그래서 등에다 힘을 꽉 주고 공부하는 척을 태어내게 했어요. 그때 발이 쫙 올라가는 소리가 들려. 옷깃이 올라가는 거야. 확 했는데 나를 때리는 게 아니라 옆에 책상을 확 치더니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 그러면서 나가버리는 거야. 그 다른 친구들이 와, 야,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생각을 다 했냐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중학교 2학년이면 괜히 그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맞을 거면서도 싸울 건 다 싸우거든요. 그래서 쓸데없이 세상의 그 승리라는 것에 매이면 쓸데없이 맞는 거야. 나는 그 가치관을 버렸어. 어? 내가 싸움 잘하고 이런 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난 그냥 집에 일찍 돌아가는 가치관이 더 중요한 거야. 어? 남아서까지 맞고 싶진 않아. 뭐 완전히 다른 가치관이 되니까 얘가 더 이상 어쩔 줄 모르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만난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 아동바동하는 모든 것들이 솔직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눌리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 길에 서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지 못할까 봐 밀려날까 봐 어떤 그 가치관에 매여서 우리는 굉장히 전전긍긍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으면 엄청 편안해진다는 거죠. 내가 꼭 거기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게 꿈을 꾸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에서 얼마나 쓸데없는 에너지들을 낭비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어떤 것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서 그걸 바라볼 때는 세상에서 주는 마음이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주시면 얻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고. 세상이 목숨 걸고 붙잡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미혹됨이 있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게 자리나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리에 앉으면 오만해지는 거예요. 어떤 길에 들어가려고 하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것들을 내려놓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 방법, 자리, 그걸 내려놓는 거야. 그래서 다른 것에 가치관을 두는 거죠. 그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럴 때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시냇가에 심겨놓은 나무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길, 자리, 방법에 쏘인 사람들은 뭐와 같다고 말씀이 적고 있느냐? 겨와 같다고. 중심이 없어. 사람들이 여기 좋다 그러면 우르르, 저기 좋다 하면 우르르. 이번에 우리나라가 주가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잖아요. 뭐 3천이었던 주가가 막 9천까지 갔었나? 8천까지 갔었나? 하여튼 그런데 내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막 6천, 7천, 8천 되니까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우르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난 너무 안타까웠어요. 내가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삶의 경험으로 볼 때 저때 들어가면 절대 안 되거든. 늦는 때가 빠른 때다 막 그러면서 막 다들 뭐 ETF 막 이러면서 막 그때 상품 해가지고 막 들어왔는데 솔직히 그때 이득을 볼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 다 갈 때는 안 가는 게 맞아. 바람이 불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게 맞아. 바람은 세상이잖아요. 다 갔다가 지금 확 떨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은 없죠 아직까지. 근데 대학생들도 많이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들은요 늘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앞설 수가 없어. 세상은요 절대로 우리가 앞설 수가 없어요. 그 프레임에 갇히면요 우린 거기서 늘 쫓아가다가 끝나. 앞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이고 너희들은 지체야. 그래서 그 지체를 위해서 일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지체는 몸을 위해 일하는 게 지체에게 가장 건강하고 가장 귀한 방법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정말로 잘 이게 나를 위한 일인데 아니야. 나는 지체이고 몸된 그리스도가 계셔. 날 위한 일이 아니라 설령 내가 지금은 뜨거운 물에 손이 들어가야 돼. 내가 지금 더러운 걸 만져야 돼. 그렇지만 이 더러운 것에서 귀한 것들을 들어 이 몸으로 가져갈 때 이 몸이 건강해야 결국은 내가 건강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발이 울퉁불퉁한 데를 가기 싫어. 근데 거길 지나가야 몸이 사는데
발이 자기 불편하다고 나한테 좋은 일이 아니라고 안 가면 몸이 그 일들을 당하게 되면 결국 발도 공동 운명체이잖아요. 발은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아프고 내가 좀 찔리더라도 여기를 가야 몸이 살 때 우리가 사는 거니까. 이러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한 바른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막 내가 손해보고 내가 뭐 잔다르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일이거든요. 십자가가 결국 성도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가 이런 역설을 담고 있거든요. 예수님에게는 이게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야. 근데 결국 예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한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패배자처럼 보이는 길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길도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성도에게 왜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니까. 지금 내가 손해보고 내가 매달리고 내가 창피할 것 같지만 이게 몸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라는 분명한 방향성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다면 그걸 해낼 수 있는 거야. 왜?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시작임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된 지체로서의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진다는 것이 종교적이고 그냥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체적이고 실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이고 은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맞는 우리 찬양이 십자가 이야기. 네. 가사가 우리가 한 번씩 묵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는데, 이게 윌러브 최신곡이에요. 나온 지 한 3주 됐나? 근데 가사가 우리 박은총 목사님이 가사를 했는데 너무 가사가 좋아. 그분이 나의 파이널에서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사가 좋아요. 처음에 가사가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십자가를 선택하는 삶, 그 다음 억울한 순간 속에서도, 억울하면 참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억울함 속에서도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놀라운 지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자아가 늘 살잖아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한 거 못 참잖아요. 근데 그 자아를 내려놓을 때 정말로 큰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높아지는 세상 속에서 미랄로 썩기를 선택하는 삶, 그리고 비웃음 속에서도 제자가 되어 묵묵히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사랑과 진리가 함께 공존하고 정의와 평화가 함께 있을 수 있는 두 개의 개념들을 함께 있기가 어려워요. 정의를 세우면 평화가 있기 어려워요. 근데 십자가가 그걸 가능케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가사를 우리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찬양 드릴게요.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십자가를 선택하는 삶, 억울한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내 자를 내려놓는 삶, 높아지려는 세상 속에서 그저 미랄로 섞일 선택하는 삶,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도 제자 되어 묵묵히 따라가는 삶, 자오라 우리가 세상에 화해를 이루자. 이는 그가 먼저
우리 가운데 화해를 행하심이라. 우리는 보기 원하네. 사랑과 진실이 함께 뛰어노니며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세상. 우리는 함께 고대하네. 세상 가운데 던져진 화해의 소리가 세상과 우리 삶을 바꾸어 내기를. 십자가 이야기 우리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십자가를 선택하는 삶. 억울한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내 자아를 내려놓는 삶. 높아지려는 세상 속에서 그저 미랄로 섞일 선택하는 삶.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도 제자 되어 묵묵히 따라가는 삶. 자오라 우리가 세상에 화해를 이루자. 이는 그가 먼저 우리 가운데 화해를 행하심이라. 우리는 보기 원하네. 사랑과 진실이 함께 뛰어노니며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세상. 우리는 함께 고대하네. 세상 가운데 던져진 화해의 소리가 세상과 우리 삶을 바꾸어 내기를. 십자가 이야기 우리 삶이 돼. 자오라 자오라 우리가 세상에 화해를 이루자. 이는 그가 먼저 우리 가운데 화해를 행하심이라. 우리는 보기 원하네. 사랑과 진실이 함께 뛰어노니며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세상. 우리는
화해의 소리가 세상과 우리 삶을 바꾸어 내기를 십자가 이야기 우리 삶이 되기 차오라 차오라 우리가 세상에 화해를 이루자 이는 그가 먼저 우리 가운데 화해를 행하심이라 우리는 보기 원하네 사랑과 진실이 함께 뛰어노니며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세상 우리는 함께 고대하네 세상 가운데 던져진 화해의 소리가 세상과 우리 삶을 바꾸어 내기를 십자가 이야기 우리 삶이 차오라 차오라 우리가 세상에 화해를 이루자 이는 그가 먼저 우리 가운데 화해를 행하심이라 우리는 보기 원하네 사랑과 진실이 함께 뛰어노니며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세상 우리는 함께 고대하네 세상 가운데 던져진 화해의 소리가 세상과 우리 삶을 바꾸어 내기를 십자가 이야기 우리 삶이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막 하나님 잘해드리고 싶어서 막 헌신하고 막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접근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작은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게 다 한다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는다는 거에 가까운 거예요. 그 힘을 나에게 쓰지 않는다. 내 생각의 중심이 나에게 초점 맞춰지지 않게 애쓴다. 나의 온 생각들이 나의 유익과 나의 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려고 애쓴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건강하고 바른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늘 막 뭘 더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빼기죠. 내 안에서 나의 욕망들, 나의 욕심들, 내 이기심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모든 이유들,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냥 쉽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이해했듯이 이게 하나님 위한 일인 것처럼 하나님은 얘기하시지만 그게 결국 우리를 위한, 지체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끌려가거나 그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거죠. 그 우와 열에 내가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한 수 더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그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앞에 나간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영광과 승리가 결국 우리의 몫이 되어진다는 놀라운 영적 진리들을 늘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십자가를 선택하는 삶, 억울한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내 자를 내려놓는 삶, 높아지려는 세상 속에서 그저 미랄로 섞일 선택하는 삶,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도 제자 되어 묵묵히 따.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자오라 우리가 세상에 화해를 이루자. 이는 그가 먼저 우리 가운데 화해를 행하심이라. 우리는 보기 원하네. 사랑과 진실이 함께 뛰어노니며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세상, 우리는 함께 고대하네. 세상 가운데 던져진 화해의 소리가 세상과 우리 삶을 바꾸어 내 길을 십자가 이야기, 우리 삶이 되기 차오라 차오라. 우리가 세상에 화해를 이루자. 이는 그가 먼저 우리 가운데 화해를 행하심이라. 우리는 보기 원하네. 사랑과 진실이 함께 뛰어노니며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세상, 우리는 함께 고대하네. 세상 가운데 던져진 화해의 소리가 세상과 우리 삶
바꾸어 내기를 십자가 이야기 우리 삶이 돼 차오라 차오라 나 세상에 이는 그가 먼저 우리 가운데 화해를 행하심이라 우리는 보기 원하네 사랑과 진실이 함께 뛰어노니며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세상 우리는 함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삶으로 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이 땅을 변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십자가의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삶으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삶이 고단스럽고 부담스러운 삶이 아니라 진정한 은혜의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길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십자가의 삶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들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십자가의 삶으로 세상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라 우리가 세상에 화해를 이루자 이는 그가 먼저 우리 가운데 화해를 행하심이라 우리는 보기 원하네 사랑과 진실이 함께 뛰어노니며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세상 우리는 함께 고대하네 세상 가운데 던져진 화해의 소리가 아버지 세상과 우리 삶을 바꾸어 내기를
향해 화해를 이루자. 이는 그가 먼저 우리 가운데 화해를 행하심이라. 우리는 보기 원하네. 사랑과 진실이 함께 뛰어노니며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세상. 우리는 함께 고대하네. 세상 가운데 던져진 화해의 소리가 세상과 우리 삶을 바꾸어 내기를 십자가 이야기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을 사랑하면서 늘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간다고, 그것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시작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지체가 몸을 위하여 살아야 정령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이 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고백되게 하시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작은 몸짓, 그 시작이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우리 청년, 우리 대학부 지체들 삶의 여러 가지의 유혹들, 미혹됨들, 세상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몸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진정한 은혜와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선생님들, 임원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명성교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참 귀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게 하시고 또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여 주신 역사하심이 정령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기를 도전하는 모든 우리 명성교회 대학부 지체들 위해, 그 가정 위에, 또 그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